하나님의 크나큰 긍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향해 선포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부패 때문에 율법을 성취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법을 모두 범하였을 때 무한히 관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그의 종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할례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여겨졌고 그 후에 믿음을 통한 동일한 의의 보증이요 표지로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복된 씨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또 그리스도가 참된 구속자임을 믿지 않은 것과 또 하나님이 유일한 혹은 적어도 더 귀한 유대인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과 에서의 예들이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에서 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외인이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덧붙여져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로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시고 또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받도록 거절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또는 이방인들이 너무 자긍하지 않도록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로부터 역시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특권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둘 모두에게 이스라엘 전체, 즉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면 교회를 전체를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교리의 기초적인 효과들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이 뒤따릅니다. 즉 각 사람이 각자의 소명 안에서 양심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인내와 겸손으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사랑을 신천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연약한 자를 참으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칭찬한 후에 그들이 연합하라고 하며 거짓 교사들과 아첨으로부터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 즉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직분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를 늘 끊이지 않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즉 이 통치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주셨고, 또 이어서 계속 중단됨이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즉 지도자, 또 다스리는 사람, 또 가르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즉 통치라는 것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단지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그 신비에 새겨주셔서 마음속 내면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인을 쳐주셔서 정말로 영원히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도자 왕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가슴 속 내면으로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과연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또는 돌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통하여 어떤 수단을 통해서 통치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을 또 섬기는 이 도구로서 이 선지자를 이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날 목사와 교사, 즉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목사 직분을 통해서 이 목사 직분은 이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즉 말씀의 도구이고 성령의 도구로서
역사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객관적인으로 존재하는 이 성경 말씀이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인치시고 믿음으로 확신시키시는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주관적인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성령은 또 말씀과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또 말씀의 믿음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또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또 믿음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통치하신다, 또 믿음과 기도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통치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걸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로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될 때 바벨론부터 쭉 시작되면서 이 예언의 마지막에는 그리스 로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 로마가 되겠습니다. 사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은 그리스인 것이고 그 전체 몸은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명과 국가가 사실 말세에 있는 국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다른 국가가 있느냐? 지금도 역시 이 현대 국가라는 것도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또 법률을 하신 분들도 동의하는 것은 현대 국가가 바로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시대는 이 로마법이 여전히 또 통치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른 말로 역시 로마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도 이 프랑크 왕국도 보면 제2의 로마인 것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유럽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또 제3의 로마를 자처하는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있고 또 중국이 발흥하고 있지만 이것도 크게는 이 로마라고 하는 큰 모습 안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 해서 이 로마의 번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즉 로마라고 하는 국가, 로마라고 하는 왕국, 로마라고 하는 번영의 통치 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로마서에 쓰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 시대의 수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아들의 왕국이 이 지상을 통치한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 또 칼과 법률과 토목기술 같은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번영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말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가 결국 십자가의 도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의 도로, 복음을 전도함으로 통치한다. 또 믿음으로 통치한다. 기도로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속 정부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속 정부도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또 전체를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느냐? 그것을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적을 사모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모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또 복음의 권능,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복음에는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나 또 어떤 기적들이나 또 힘이나 돈이나 총칼, 이런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과 또 110편에서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를 말할 때에 시편 2편에서는 철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몽둥이죠. 그것으로 질그릇을 다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10편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시는데, 시편 110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시냇가에서 땀을 씻으시고 검을 씻으시고 고개를 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모든 장군이 선봉에서 전장에서 직접 싸워서 원수들을 다 멸하신 다음에, 그리고 검과 땀을 다 씻으시고 그 승리의 그 모습을 시냇가에서 이렇게 씻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고개를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원수들 질그릇들을 다 깨신다는 것입니까? 철장이 무엇입니까? 그 검이 무엇입니까? 박민국 목사님은 그게 이번에 은혜로운 말씀에서 철이 들어야 된다 하실 때 아이론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철을 들기 위해서 정말 철몽둥이를 드시는 건가요? 네. 과연 정말 이 철몽둥이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철몽둥이 또 검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입술의 검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즉 철몽둥이 또 이 검은 바로 말씀 또 성령의 말씀 가르침 또 이 입술의 검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비강제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비강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비폭력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단의 발흥들도 있었을 때 루터가 말한 것은 이단의 발흥들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쪽으로 이단을 멸절시켜야 된다. 칼과 총칼로 다스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칼과 총칼로 하는 것은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단과 악의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루터도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 시편의 철장을 해석하면서 이 철장은 말씀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과 제네바 이 개혁을 마치 무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증인들에 의하면은 제네바야말로 칼빈이야말로 정말 말씀으로 통치하고자 노력했던 비폭력적인 곳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이 철장은 말씀이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때 정말 우리도 강력한 철장으로 힘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바울은 또 유명한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한 비강제적이고 영적인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또 물론 잠언에는 채찍을 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도 오늘날에 비춰서 이 채찍도 어떻게 보면 말씀의 채찍, 언사적인 채찍이라고 재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철장, 채찍, 검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한시라도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국가라고 하는 어떤 무력적인 통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국가적인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한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가도 좀 더 이 말씀을 통한 통치에 영향을 받아서 통치해 가는 걸로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은혜도 있고 사도의 직분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히브리 어법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어법은 저희가 성경을 봐도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지 않듯이 국어 어법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의 어법도 좀 배워두시면 해석하시는데 더 수월하시겠습니다. 히브리 어법에는 똑같은 것을 두 단어로 반복하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도 사실 같은 것을 반복했고, 물과 성령도 같은 것을 반복했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같은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즉,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지요. 감사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말씀을 이 통치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의 도구가 됐는지, 말씀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로 나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감격해서 사도의 직분 곧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말씀,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기도로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사도의 목사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과연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나요?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나요? 이것은 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게 과연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문헌들과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주석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미약해 보이지만 점차 힘을 얻어서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힘을 얻어서 믿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믿음이 결국 의를 이루며 믿음이 결국 성화에 이르게 하고, 고질적인 죄도 믿음이 점차 해서 결국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믿음이 점차 해결해서 믿음으로 다 형통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씀인 것이고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 믿음으로 서울연합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은 다 비웃고 남들은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하지만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믿음이 결국 이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영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말씀이 무기고 기도가 무기입니다.
저희가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정말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각종 보화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각종 이 보화 천국의 보화들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